선지자 벨리누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전 3년 만에 베풀고 나서는 다시는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아모스 8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3년이 지나면 말씀의 기근이 와서 전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중인 권세 받은 종이 나오면 11장 6절에 보면 하늘을 닫는다 그랬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오게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육적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때가 끝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참된 종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긍을 자비 역사가 없는 겁니다. 전 3년 만에 이제는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나오게 되고 이제는 신앙 준비를 못해서 들림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진리의 심판에 대한 틀을 최종 변론할 때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는 자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온종한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인간들이 인심 쓰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후 3년 만의 역사다. 거기서도 순교자가 나온다는 둥, 병원보 부활 성도가 나온다는 둥 별소리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 7장 7절, 8절 보면 다른 죄를 베푸고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고 이때는 후 3년을 들어간 때니까 아무리 진리를 찾아도 구원받을 만한 진리가 없는 때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1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광지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광지이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체 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름실과 한광주리를 보인다 그랬죠. 여름실과는 때가 지나면 금방 상하는 것이 여름실과지요. 그래서 이제 끝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에레미야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보고 뭐를 보느냐 하면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한광주가 있고 극히 악한 한광주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강주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뜻한 것이고 극히 악한 무화과는 뭐냐?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치 않음으로 망할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말씀대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여름 실과가 썩는 것처럼 마지막 끝이 올 때가 이른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전 3년 만에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어서 알고가 적전을 가를 때 질배 순종한 자들이 돼야만 그땐 알곡으로 하나님이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는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그런데 그때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후 3년만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용서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고 나고 나면은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시체가 많아서 여기 잠잠히 처체 내버린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는 오게 되는데 결국은 말세사명제 마지막 변론의 경고가 심판의 드림틀로 전산면에 전해지는 말씀인데 모든 예언서 기록을 성경 본문대로 전하는 것이고 인간의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대로만 증거해서 하나님의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축복하고 본문대로 재앙이 내리고 본문대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예레미야 24장 1절 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 앞에 순종하여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벨론 포로가 70에 차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기 싫어도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은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인간이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24장이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삶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서 8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색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예배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른의 땅이 뚫어지지 않겠느냐, 그 가운데 모든 껌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하수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물질에 치우쳐서 물질의 경제권을 가지고 빈민을 압박하는 제도, 용서치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물질에 치우쳐서 여기 보면 불량식품이나 또 저울을 속이는 일, 이런 생활을 하는 자들은 용서받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깨끗한 양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을 속이는 이런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돼야 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종교적인 생활로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체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사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모든 질 앞에 순종함으로 우선순위가 하나 앞에 두는, 말씀 앞에 두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많이 하는데 세상은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남을 압박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갖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면 뭡니까? 비유하는 것이 교권을 지고 양들을 핏빨아먹는 자다. 또 경제권을 지고 이제는 빈민을 이제 아주 압박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에 된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의 세력을 허락했는데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음녀 청광과 교권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천황말 시대고, 그래서 그것이 무신을 주문에 공산당적인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근과 자비가 용서가 없죠. 양심이 없죠. 거짓이 밥 먹던 하는 것이 거짓이죠. 이걸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대가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는 악한 무화과처럼 삶이 변화가 없고 말씀에 순종차리면은 이제는 다 썩어 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순종한 자들에게만 긍휼이 임하는 때다. 근데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1300년 만의 기간이 아니면 여러분의 용서를 받고 그는 입을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전쟁에 들어가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임박한 것도 사실이고, 또 진리 앞에 그런 일이 이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복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가라지를 먹어서 불에 사르는데 거기에 용서가 될 자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얼마나 가지를 꼭꼭 묶습니까? 자기들 단체가 아니면은 이제 안 된다고 못 나가게 하고 아주 압박과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지금 가라지를 묶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좋은 줄 알고 따라가는 데 지금 많죠. 그것이 바로 이 곡식단을 묶어서 결국은 환란은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에는 마치 뭐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때가 온다 그랬죠. 좋은 고기는 이제 그렇게 담지만 나쁜 고기는 다시 버린다 그랬죠. 지금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 중에서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합당한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향기로 나타나는 이런 자들이 아니면 버림을 받는 때가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더불어 기름 준비를 다른 데 했다 그랬죠. 다른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세마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아나가죠. 삶의 변화가 돼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든 천사와 제가 영광으로 나타날 때 이제는 양과 염소를 내가 다 분별하리라.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으로 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겠다 그랬죠. 여기 이제 심판주 역사가 지정되는 것인데 그 심판주 역사가 아주 꼴보는 것이 천상년만이고 후상년만에 빠진 것은 쭉정이가 고난을 당하는 때가 오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짐승의 뼈를 받아서 용서치 못할 죄를 짓게 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환란의 때가 바로 후삼전만이거든요. 그래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기름을 받다가 실컷 기름을 받다가 결국은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각성을 받고 해결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게 하여 너희 저희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너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을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해로 대낮같이 이제 백주의 땅을 캄캄게 한다 그랬죠. 이런 빛과 어둠으로 성경은 많이 설명을 하시죠. 빛이 뭡니까? 빛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뜻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은혜 시대 2000년 전의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의 대속점으로 가신 분이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십자의 공로로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고 또 사망 것을 이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빛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인간 정말에는 측정보살 시작하고 측정과 배성자는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면 지금 어떤 대명천재산을 할지라도 그거는 흑암에 빠진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깜깜하는 세상이 왔는데 장님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겠죠. 그 지금 많은 기독교가 지금 흑암에 빠져서 장님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죠.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못 되는 것이고 등불 준비가 안 되면 정말 영접하지 못하는 것인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환란과 전에 보호받을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 애통의 날이 용서가 없는 진노의 때가 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겠습니까? 전심전력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남은 백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이제는 천년왕국 에덴으로 회복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 백보제 심판 후에도 무궁무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독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 있죠. 이거 이 시대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애통으로 변할 날이 오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경고를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믿으시기에는 이 세상은 말씀에 기근이 오는 때가 온다. 11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왜 말씀을 듣지 못할 겨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보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려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명산하라 하거나 부엘사바에 의하는 곳에 생존을 가리켜 명산하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무리 진리를 찾아서 순종하고자 해도 진리를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도 물론 참된 신앙의 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허락했기 때문에 모든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거든요.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정한 뜻대로 말씀대로만 이 근거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들의 어떤 결이나 자기들의 유리한 이런 성경만 가지고 지금 미혹하는 단체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알곡과 족장을 가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신의 경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 했듯이 전산주만이 끝나면 다시는 참된 종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독교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후삼 전문에도 순교자가 나오고 부활 성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 심지어 변화 성도도 나온다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탈선된 말씀이고 승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산자 말에 지났을 때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긴 주님을 믿으면 그 공로로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이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영원만의 시대가 마하드락방 이후에 2000년의 역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총성받았더라도 알과 축전을 가리는 마지막 천사년만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흑암을 뚫고 나오고 마귀 이기는 믿음이 돼서 죽장고 새시다가고 저희가 표승자는 이 복음을 마지막 전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둠을 뚫고 나가는 교회의 사명이 촛대교에 있기 때문에 계율 11장 사절에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말을 한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늦은지 성령을 내어줄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고 촛대교는 흑암을 뚫고 나가는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말씀의 권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촛대교의 알고 보는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죽지 않고 셋이하고 별음자는 진리의 다림질을 전하는 교회는 오직 이것은 촛대교회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알곡을 보고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전산전에 진리의 신분에 대한 길로 예언서기를 전하는 때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가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영육권의 본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반대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때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올 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모스 1장 2절을 할 때도 저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가르니 복사의 초정이 애통하며 갈멜 산꼭대가 마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전해지는 때구나 지나면 이제는 이 기근이 말씀에 기근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걸 강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이사야 성경에 있다 보면 소금과 기mol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시죠. 그 의미를 지금 되새겨 보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다.
먼저 42장 18절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꾼에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종과 사자가 소경과 기목이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고 중생자는 천국 복음이 있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잖아요. 재림 영접하는 아름다운 시의 영원한 복음은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 예언서기를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 이단 샤워하는 것이 이게 소금과 기머리가 된 증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반날 시간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최종 또 변론의 경고를 하시죠. 56장에 보시면 들의 짐승들아 살인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죄하며 봉어리 괴라. 능히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들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때는 하나님이 뭡니까? 북방 환란을 앞하게 둔 전삼년만을 뜻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들의 짐승 들어와서 다 삼키라 그랬죠. 이게 바로 들의 짐승들이 누굽니까? 이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으로 심판의 환란을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또 왜 소경기가 다시 나오느냐? 이때는 최종편에 다림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소경과 기머리가 누구라 그럽니까? 몰각한 목자고 봉어리 개인데 이건 탐욕이 심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목자들은 재림의 때를 생각지 않고 신앙 준비를 생각지 않고 이제는 신부단정이 이루어지는 이때 그걸 생각지 않다가 결국은 먹고 마시다가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셨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눈에는 바알세불로 이단으로 예수님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거든요. 재림의 주가 올 때도 이 불의한 격권 세력들은 이렇게 소금과 기머리가 돼서 때를 알지도 못해서 분별하지도 못함으로 봉어리 개같이 돼서 결국은 몰박하는 목자같이 돼서 망하고 만드는 것이 하느님의 바로 경고다. 여러분들 이거를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이러한 긍휼을 베풀 때도 많이 이 시간이 담아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계를 준 다음에는 순종처는 사람은 다 이제는 후회를 해도 소용없는 때가 오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때가 온다. 말씀대로 심판이 온다. 이것이 전산면의 역사인데 전산년 만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전산년 만에 끝나면 다시 용서 없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와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아모스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제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는 완전한 첫대의 변을 듣고 회개함으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